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탁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평안한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빛으로 가득한 하루를 선물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하루답게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빛의 말씀이 우리 속을 가득 채워서 오늘 하루 빛의 사람으로서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되어져서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울의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쓴 서신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들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의 정말 중요한 동역자인 누가의 서신, 특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현재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복음으로 보고요. 세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좀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한 중간 정도에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앞으로 가요. 9장에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바로 말씀이 시작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이 상당히 길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12제자만 파송하신 게 아니라 70인 제자도 파송했다 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12제자 파송은 있으나 70인 제자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고 또 예수님의 증인들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70명도 파송한 적이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다 발굴해낸 것 같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보내는 주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이리 가운데 보냅니까? 먹이가 되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만큼 강력하고 성도들을 먹이 삼을 수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의 빈평안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비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하는 말은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식사를 차린 것은 손님을 영접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사람과 사귀는 거죠.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건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이 모든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의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곳은 아마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적이 행해졌던 가장 많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장 많이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셨던 그런 지역인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또 베세다 그런 기억나지 않습니까?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들이 곳곳마다 항복하니까 사탄이 그걸 쳐다보다가 자기 어쨌든 도와주려고 그곳에 급하게 나타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귀신들이 귀신들도 귀신들끼리 좀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있는가 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요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교회들로서 성령님 안에서 서로 동역하고 서로 힘을 합쳐가는 건 이 땅에서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당연함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표현이 많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은 참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사건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70인 제자의 사역을 들으시고요.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참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노가 점점 쌓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조그만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께 조금이란 기쁨이 되어드린다면 아마도 우리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실 진노의 날을 조금이라도 참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파송되어져서 사역하는 것을 보는 것. 이런 날이 복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걸 볼 수 없는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점점점 주님의 교회가 교회일다운 일을 못하게 될 겁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일할 수 있는 걸 본다면 그게 복 있는 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냐, 성경에.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나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성경이 읽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먼저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참 대답을 잘했어요. 이게 사실 구약 성경의 총요약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잘하니까 옳다, 맞다. 근데 그 다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건요.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생이죠. 언젠가 영원 불멸, 시간을 초월한 삶을 사는 것도 영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생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영생이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향하고 진노를 향하고 죄를 향하는 삶은요. 죽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삶이거든요. 정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오늘 영생이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영생은 언젠가 들어가는 시간을 초월한 삶만 있지 않아요. 오늘 영생을 사셔야 돼요. 오늘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오늘 사는 거, 그게 오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기 내려가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이 딴 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그러면 아마도 성전에서 일하려고 갔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내려갔다라는 말은요. 이 사람도 예루살렘을 딴 곳으로 갔으니까 제사 드리고 간 게 아니거든요. 제사 마치고 간 거예요. 자기 일 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당연히 그를 돌봐줄 수 있는데 그냥 피해갔다는 거예요. 레인도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말씀 듣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제사장하고 레인이 하나님께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거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피를 안 만지려고 했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본문을 좀 잘못 읽었다고 생각해요. 내려가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간 거 아니니까 예루살렘 딴 데 간 거니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일 끝나고 가는데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마치고 가다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피해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로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이 사람은 뭐 예루살렘 간 것도 아니고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약이에요. 그 당시에 소독약입니다. 기름은요, 이건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은 그곳에 발라주면 상처에 도포용이에요. 기름막을 형성해가지고 밖에서 세균 침입을 막아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상처가 났잖아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하고 무슨 관계도 없어요. 전에 만났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강도 만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행 중인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다시 이곳으로 지나간단 말이겠죠, 나중에.
그곳에서 갚아주겠다. 올 때 내가 비용 더 든다면 더 해주겠다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하기 싫은 거죠. 율법교사가.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율법교사에게 치욕적이었을 겁니다. 너도 제사장처럼 해라. 너도 레인처럼 해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도 사마리안처럼 해라. 사마리아는 말을 못하는데 너도 그 사람처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걸 보시고 너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건요. 창피한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안 살고 있고 그건 창피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한 마을, 이 마을이 베단이에요. 나중에 사실 이 마을 아주 나중에 만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보면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런 사건들을 자기식으로 또 배열을 해버려요. 앞서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 향유 보던 여인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중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누가식으로 차례대로 써버리고 있어요. 이건 배단이 가는 거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배단이 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 나중에 있을 사건인데 앞서 쓰거든요. 일단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 70인제 파송하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선한 이웃 이야기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서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선한 이웃인 거예요. 베단이라는 마을은요, 나병환자촌이에요. 나병환자촌에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 집을? 이 말은 안 했지만 나사로 집이거든요. 나사로가 환자라 그러는데 병들다 그러는데 아마도 그 병이 나병인 것 같거든요. 그 집을 기꺼이 찾아가세요. 다른 사람들은 꺼리껴가지고 나병 환자 집을 일부러 가는 거 꺼리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가세요. 그 집을 찾아가셔서 자기 오라버니를 정말 돌보려고 인생들을 포기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를 신방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 이야기에서 뭐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마리아 신앙은 더 좋고 마르다 신앙은 조금 좀 더 좀 그다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을 선한 이웃으로서 기꺼이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마리아 마르다 말고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한 곳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곳이겠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가는 데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틈이 있으면 꼭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 주기도문 요약이죠.
주기도문에 앞뒤가 조금 좀 더 없는 표현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우리의 오늘 살아야 할 삶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여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내게 뭘 해달라는 말씀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성도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삶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한테 뭔가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삶, 그런 삶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 않는 또 특성도 약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갖추신 기도는 오늘 주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이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이야기는요. 한밤중에 벗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손님 왔으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런 이야기는데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진짜 무리한 일이 아닙니까? 이거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도 침실에 있는데 잠자리 누웠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말해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 땅에서 가능해요. 왜냐 그러면요. 지금과 달리 이때는요. 집성촌이거든요. 한 마을에 한 성씨의 사람들이 살아요. 친족들이에요. 그럼 그 친족집에 친구 갔단 말은요. 자기 친족이 온 거예요. 자기 친족이 한밤중 급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집 누구냐 그러면요. 그 마을의 이장 같은 사람이래요. 그 성씨의 대표 같은 그런 분이래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 손님 왔어요. 우리 친척이 왔어요.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베풀 일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내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이없는 건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당연한 일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자세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까요? 그게 앞서서 성도답게 사는 삶.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이건 마땅할 일이에요. 우리가 성도에 마땅히 할 일인 거죠.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응답 하나님께서요.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한밤중에 가서 먹을 걸 자기 친족의 그 한마을의 대표에게 먹을 것 달라고 할 때 당연히 달라고 하는 거고 그 집의 사람은 당연히 먹을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이런 일을 보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길 가운데요. 트집 잡고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고 모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길을요, 방해하고 흠잡고 그게 옳지 않은 길인 것처럼, 그게 마치 악령의 길인 것처럼 해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인데. 그게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다. 모르겠어요. 정말 올바른 일을요,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정말 기독교가 도리어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이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탄보다 더 강한, 귀신의 세력보다 더 강한 이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람 이 땅에 산다면 사탄과 귀신을 굴복시키고 그 집에 사탄이 그동안 업자고 있던 사람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 점령하면 당연히 탈취하고 약탈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탄이 압제했던 사람들을, 사탄이 억눌렀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굴복시켜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요, 귀신을 굴복시키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사탄을 쫓아왔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누구로 돌아야 됩니까? 그렇게 쫓아내서 이제 평안해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탄이 예전에 자기한테 살게 했던 그 삶, 귀신이 살게 했던 그런 삶을, 그 악한 삶을 여전히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탄이 다시 임하면요, 귀신이 다시 들어가면요, 그 전보다 더 나중 형편이 나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로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압제에서, 귀신의 속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밝은 삶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형편이 더 좋아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계속해서 어떤 말씀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는 말씀이 쭉 여기까지 이어진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함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어떤 표적이 되었나요? 여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의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40일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하고 외친 거였습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표적이 되었을 때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선포된 것이 표적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샀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앞서 말씀드렸죠?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 요나의 전도입니다.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군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빛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이란 속에 빛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빛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래서요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참빛,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참빛이 비추어져서 그 빛이 세상을 깨닫지 못하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지만 빛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서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빛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속에 빛이 어둡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빛이 더 밝게 비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 갔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전순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요 이번엔 바리새인들 집에 가서 앞서 좀 다르겠어요. 앞서서 한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예수님께 일부러 발 씻을 물 안 줬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시면서 일부러 아마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대요. 손 씻지 않으면 보고 바리새인 왜 손을 안 씻지?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뭔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의 손을 씻으면요 우리 몸은 깨끗해요. 손과 발을 쓰고 우리 몸은 깨끗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정말 우리 속사람이 깨끗하려면요 뭘 해야 되느냐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화에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꼬박꼬박 한다는 거죠. 박하, 온양, 모든 채소 아주 작은 거에 11조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 그 11조는 원래 올바른 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바르지 않는 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한생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11조를 원래 드리면요. 그 내가 쓸 11조,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11조를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그러면 그 용도가 그러해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평토장한 무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런 게 앞으로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죠. 이스라엘 땅엔요 무덤이 아예 공분이 없어요. 공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 가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요 거기다가 석회를 뿌려놔요. 해치를 해놓은 거예요. 해치를 해놓으면요 똑같은 길 옆에 있는데 거기는 안 밟고 지나는 거예요. 아 무덤인가 보다 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다 보면 해칠한 무덤 그런 말 나오죠. 그게 그냥 어떤 봉분이 없이 평평한 바닥인데
거기를 갖다가 해치를 일부러 해놔가지고 여기 무덤이니까 밟지 마세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평토장 무덤 거기 표시 안 해놓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요 바리새인들 실제 삶이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의 삶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봐가지고 구별돼야죠. 뭔가 거룩해야죠.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평토장 무덤인 거죠. 봤는데 뭔가 걸리지 않는 거죠, 그냥 전혀.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르시되 와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들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시대가 담당하리라.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란 여호야다의 아들 혹은 손자입니다. 요아스 왕 때 요아스 왕이 나중에 변절하니까 그 지적한 사가랴를 이 성전과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아니 성전에서 죽여버려요. 돌을 던져가지고. 거기서 짐승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을 거기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사람이 요아스거든요. 그 억울한 피죠. 그 피까지 예수님 시대가 감당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망한 건요. 예수님 이 말씀의 성취죠.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 세대는 예수님 당시 세대잖아요. 그 시대가 실제로 멸망당한 일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일이 이로부터 40년 후에 있게 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여기 52절 말씀을 늘 저에게는 마음에 담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될까 봐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고 그 삶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의 세계로. 근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막았다는 거죠. 정말 슬픈 일이 있다면 언젠가 정말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어떤 목사님이 섰는데 그 목사님 새 예루살렘 성 못 들어가고 그 목사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던 사람들도 함께 못 들어가는 그런 슬픈 일이 있다면 바로 이 52절 말씀의 성취겠죠. 정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바리새인 집에서 나올 때 이미 밖에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겉다르고 속다르게 겉에는 거룩한 척 거룩한 참 착한 척 하지만 속으로 호박씨 까고 자기 이익 다 챙겼던 거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바리새인데 누룩도 드러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살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삶은요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감추인 거 다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이거나 저거나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하시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무리 중에서 한 사람 그 모인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또 이런 예수님께 가지고 좀 재판 좀 해달라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모세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했던 일이 뭡니까? 재판하는 일도 나중에 했습니다. 다윗도요, 솔로몬도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이나 이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은요,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아닙니다. 무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요즘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추구하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요. 국가에게 세금도 잘 바치고 연금도 잘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요. 그 이에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사십시오. 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복지국가 같은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꼭 그런 개념을 보다 보면 꼭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졌으니까 내가 이후로는 일하지 않고 편안히 살겠다. 어떤 부자가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번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2절에는 제자들에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입을 거,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앞서 주기도문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날마다 먹을 양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라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여기 말씀하고 좀 배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 기도를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중에 바꾸는 사람 얻게 해주십사라는 뜻입니다.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려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 중에 누군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살펴봐서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 그 말씀이지 오늘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해달라는 말씀이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도리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다른 정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말씀이 되라 하는 게 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도도 거기에 합당한 기도인 거죠. 나를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 예수님은 도저히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당연히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되는 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앞서서 이런 삶을 안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1조는 꼬박꼬박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겨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달리 성도들은 오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뭐 헌금 열심히 한 거, 11조 한 거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11조를 통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게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것들을 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추억이 많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날이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 갔다가 다시 곧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혼인집에서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인이 돌아온다는 게 분명하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정반대로 주인이 이 종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희 자리에 앉아라 하고 거꾸로 이 종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하실 것이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실 겁니다. 언젠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밥상을 봤는데 그 밥상을 차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실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방금 하신 그 비유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러나 저러나 맞긴 맞는가 봐요.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근데 많이 맞거나 적게 맞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정반대로 일을 제대로 한 사람, 제대로 한 종에게는요. 주인이 칭찬하시고 거꾸로 주인이 수종들단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불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던지신 불. 왜요? 이 땅은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는 불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세상이 불이 붙는 거죠. 저렇게 사는 게 올바르다? 아,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 이런 불이 붙은 겁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고난의 세례죠. 생명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세례입니다. 사랑으로 자기 몸을 베풀어 주신 구제의 세례죠.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어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는 세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일 때문에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과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진실하게 임하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또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올바른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올바른 걸 알면서도 그 삶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길 가운데서 어떤 삶을 제자들에게 원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지 않길 원하십니다. 주의 복음이 실천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이 있길 원하셨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오늘 영생을 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주의 말씀을 따라 이 하루 영생이 이루어지는 영생이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결코 우리의 삶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영생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